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야란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까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쓸쓸함은 멋있게 먼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부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달빛은 햇빛 같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는데, 우리 제가 청년 시절에 신방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위암 말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연세가 65세였습니다. 우리 좀 많이 뛴 거죠. 그래서 온 교인이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암이 말기니까 수술도 못하잖아요. 다 걱졌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은퇴하면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권사의 직분을 줬어요. 근데 이제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뭐 살다시피 했는데 학교 갔다 오는 교회생들을 제가 있었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방 선생, 자기가 꿈을 꾸면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사로 안 들었는데 그냥 꿈꾸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그분이 전도사직을 마치고 70세 이제 목사님이 그분에게 권사직을 줘서 딸들이 그때 전남에 있는 광주에 있는 대학의 사이가 교수였습니다. 이제 그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가 그날 들었는데 연세가 95세인데 아마 전 교인들 앞에 이미 간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연락이 되고 우리 통합 측이 아니고 합동 측에 교회를 나가시는데 목사님이 부흥회 가기로 했다. 저한테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그 전도사님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교회에 일했기 때문에 이양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씩 큰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제가 기도가 끝났는데도 내 입에 건강함이 있다. 현수막 계속 입구에 붙여놨잖아요. 오고 하시면서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고백하십시오.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1991년 어느 날 알프스산 얼음 속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처음에 등반하다가 실종된 사람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시체를 정밀 분석해 보니까 그 분석하던 조사팀들이 깜짝 놀랐어요. 수천 년 전 죽은 사람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 폭풍과 계속된 따뜻한 날씨에 이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그 시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이집트 고대 왕족의 미라보다도 더 오래되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그 사람의 그 시체의 뼈를 분석한 결과 이 사람의 나이는 46세 정도이고 하나 남은 이 손톱을 분석한 결과 죽기 전에 3차례 병을 앓았는데 그 병은 동맥경화와 뇌졸중 그리고 장에는 편충이 있어서 설사와 이질이 심한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DNA 결과 검사 결과 죽기 전 이 사람은 붉은 사슴과 야생 염소 고기를 먹은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 그의 직업은 구리를 녹여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성별, 건강, 음식, 더 나아가 이 직업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남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선 나의 생각을 내 혀속에 있는 말을 다 아신다.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23절을 보세요.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실래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자, 우리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누가 하죠? 우리 농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씨앗, 우리가 땅을 여러분이 노력해도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비를 오게 하고 오는 비를 여러분 멈출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비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 현상인 것 같지만 그 현상을 조종하시고 운행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농부의 소망은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업인의 소망은 기업이 발전하여 이익이 많아지는 데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은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3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의 길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수성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원한다고요? 용난다 그랬어요. 시골 같은 데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 그렇게 성공한 사람 우리 주위에 없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야 하고 눈물과 한숨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2번째 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내가 도움 받기도 하죠.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고 선배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권력, 그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밀어주면 그 사람은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건이나 사람들은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분과 여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3번째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농부의 밭에는 단비를 내리시고 기업인의 기업에는 번영의 비를 내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큰 손이 세계를 돕는 손, 역사를 다스리는 손이
나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가 필요할 것은요, 식물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도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주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시들어 죽고 말지요.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게 사륙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사마다 주량마다 그 위에 계율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변 강대국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치고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파멸시켜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골짜기에 시냇물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적은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에게는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65일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비는 1년에 2차례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시냇물은 낮에도 밤에도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냇물은 지속적 은혜, 끊임없는 축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시냇물 흐르듯 낮에도 밤에도 봄에도 겨울에도 365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은 이럴 것과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이 잘 먹었다고 해서 한 달 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 저 유석에 있는 호텔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나는 얼마인지 몰랐는데 어느 목사님이 물어요. 야, 오늘 먹은 저녁 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래서 비쌀 걸 같다. 비쌀 걸. 호텔에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호텔에서 먹어서 얼마쯤 할까요? 밥 한 끼. 응? 여러분 생각에 얼마쯤 한 번씩 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12만 원. 나 12만 원짜리 밥 처음 먹어봤어. 그럼 12만 원짜리 딱 먹었으니까 이제 10,000원씩 집에서 먹는 거 10,000원씩만 쳐도 상당한데, 그럼 12끼 굶어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달에 한 번 잘 먹었다고 해서 한 달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어떤 만나예요? 아침마다 지면에 내리고 그날 만나는 그날 거두어 먹어야 합니다. 저축도 저장도 안 돼요. 여러분,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기도는 오늘 해야 됩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체육 박사인 원정의 시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고 공포가 심하면 심장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늘 평상심을 유지할 것,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것,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게 있죠. 늘 감사하고 여러분 작은 것에 행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추구합니다. 여러분 어째 그 사람만 그런 주장을 했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 건강은 평범한 것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와 공포와 우울, 집착 이런 것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회는 분노, 두려움, 우울 등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결과는 신경성 질환이 날로 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보다 우리가 영혼의 질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것, 예수 믿던 사람이 다른 걸 믿는 것, 교회 잘 나오시던 분이 교회 잘 안 나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것, 열심히던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 기도하던 사람인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상처를 입었든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싸매어 주신다. 언제 어떻게 맞았든지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요 상처가 많고 큽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일하다가 상처받고, 돈 벌다가 상처받고, 여행하다 상처받고, 함께 살다 상처받고, 그 상처를 달래고 고치기에 입을 뒤집어서 고민한 사람도 있고, 병원 들어서는 사람도 있고,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고, 훌쩍 현장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상처를 싸매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책임져주겠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싸매리라, 내가 온전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찢기시고 상처받으시고 아파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다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긴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